네, 우리 친구들 7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인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7월에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복음. 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까요? 짜라란짠. 제목 나와주세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강건할 수 있어요.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강건할 수 있어요. 4주 동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 말 있어요. 얘들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강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오늘의 비결은 여러분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복음 딱지는 깨끗한 색, 초록색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깨끗한 색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입을 맞춰서 조금 빠르게 읽어볼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명하노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자, 오늘의 그렇다면 중심 성구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자,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슬플 때, 기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에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와,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곰 3마리였어요. 조금 전에 곰 3마리가 네, 이렇게 하면 잘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맞춰서 전도사님하고 맞춰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 안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와, 잘했어요.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언제 올릴 거냐 하면 전도사님이 딱 말을 했을 때, 와,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엄지를 위로 올려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이죠? 전도사님 옷 색깔하고 손가락 색깔하고 너무 비슷한데, 자, 여러분 생각해서 위로, 내가 좋아하는 것 위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래로 이렇게 손가락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름. 와, 여름. 여름은, 자, 그렇다면 바다. 와, 바다. 병원. 병원은 아픈 환자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룰루랄라. 우와, 여름 성경학교 최고죠. 게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맛있는 간식, 특별 간식도 나갈 거예요. 자, 치킨. 우와, 치킨도 좋아요. 코로나. 코로나 우리 많이 속상하겠어요. 자, 절친이 이사 갔어. 이사. 아니죠. 절친이 이사 가면 우리 너무 우울하고 슬프죠. 자, 그렇다면 이 여름에 여러분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장소 1위지 않나 싶은데, 워터파크. 워터파크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기뻐해요. 얼굴 표정도 막 환해지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해요 라는 것에는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였는지 아나요? 바울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은 선교사로서 아주 성경책에서 선교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했다고 해요. 과연 오늘은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자, 바울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4차까지 1차, 2차, 3차, 4차 해서 4차까지 여행을 했는데 4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오늘의 말씀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 하면 여기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녀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여종은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무당 알지요? 무당은 어때요? 소위 자신의 신들이 말해주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언의 소리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인 거예요. 자, 주인을 옆에 두고 여종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 바울과 실라를 막 쫓아다니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이 말은 맞아요. 귀신이 알았네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소리 내어서 소문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바울과 실라가 정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해야 될 그때를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종이 모두 다 탄로나게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바울과 실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여종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꾸 소리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와! 라고 귀신 보고 명령했을 때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명령대로 이 여종의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여종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런데요, 이 여종의 옆에 있던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번 돈으로 자기들이 부자가 되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도무지 행하지도 못하고 아주 끔찍한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빌립보 온 성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때문에 떠들썩하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자 관리들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했죠. 맞아요. 감옥에 가두고 손과 발에 착고에 쇠사슬로 딱 묶은 다음에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던가 여러분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와, 나 믿던 예수님도 안 믿고 싶어. 이러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두시냐고요?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냐고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와, 신기하지요. 불평, 불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실 전도사님이 요즘에 자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전했니? 막 황금색하고도 전했니? 누구에게 전했니? 라고 막 부를 때 여러분들이 아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도사님은 왜 내가 용기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야? 막 이렇게 불평하고 왜 내가 쑥스럽게 만드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친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그 예수님 믿을게. 너랑 같이 교회 갈게.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알아들을 귀가 없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무시하고 또 사탄이 조금 전에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때요?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어려워. 나 이제 다시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형, 언니, 동생, 집안에 왼수가 살아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형제 자매에 의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너무 짜증나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다투어서 여러분은 말도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이 더위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데리고 좀 재밌는데 놀러나 다녀주시지. 여전히 학원은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잘 마련해 두셨죠. 나 공부 어렵고 재미없는데 맨날 학교 학원 방학해도 학원 와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에서 솔직히 기뻐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또 울적해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강건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나 이런 상황에서 어떡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어땠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이렇게 매인 상태가 되었지만 이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찬양 소리를 그 옆에 다른 감옥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나요? 내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실 일이 있으셔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은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 어떻게 보이나요? 강건해 보이죠. 강건해 보이는 이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요? 우르르 쾅쾅쾅쾅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모두 다 열리며 사람들의 메인 창고가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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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벗어진 거예요. 아마 간수는 이때 어쩌면 잠들어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자, 잠들어 있는 간수가 갑자기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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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당황한 간수가 눈을 딱 떠서 보았을 때 감옥을 보니 세상에 어떻게 죄인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이 간수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내일에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어차피 그럴 바에 혼자 내 손으로 자결하고 말아야지. 죽고 말아야지.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그만 멈추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그 칼 거두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다급하게. 그쵸? 사람 생명은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때 바울은 찬양할 수가 있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창고가 탁탁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변의 모든 제수들이 묶여있던 그 창고도 모두 다 탁탁 풀어져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그 강건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강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죠? 어려운 상황, 기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맞아요. 여러분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정말 투덜투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은 그 강건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큰 선물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강건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다스린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간수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혼자 자살하려고 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라고 한 거죠. 그때 이 간수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섬긴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죄수들의 손에 있는 착고를 풀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도망도 안 가고 저기 있는 거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라는 마음이 아마 이 사람 마음에도 들었을 거예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런 애절한 마음이 들었고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것은요, 오늘 이 간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함은 죄 용서함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수장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자, 간수장은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나의 가족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잘 섬긴 다음 그리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가정에는 그와 그의 모든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을 때 그들은 강건할 수가 있었고, 그 강건함을 보고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간수장의 집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곰 3마리가 기억하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아멘. 네, 잘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여러분은 강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을 많은 친구들이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친구들,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는 그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황금 색장, 어두운 색장, 붉은 색장,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깨끗한 색장에 가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전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자, 전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성구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따라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와, 너 축하해.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너는 나랑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자. 와,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응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응애해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초록색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냐 하면, 초록색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여기 바로 깨끗한 색장까지만 하고, 깨끗한 색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 깊이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실천표가 있는데, 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어요. 황금색, 어두운색, 붉은색, 깨끗한 색, 초록색. 토요일에는 전체 다. 여러분이 읽고,
OX 표시해 주세요. 날마다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소리 내어서 내 입술로 소리 내어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에게도 이 메시지가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나요? 복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와요. 그래서 그 밑에 칸에는 친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친구, 또 내가 복음 전한 친구 이렇게 해서 실천표 해오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또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에 맞고 또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겁주고 또 두렵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